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시작되었고 또 지난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신년 감사 예배로 또 새해 특별 예배로 또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일인데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서가 35장 우리 큰 영화로 신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17일인데 우리 교회는 오전 10시 45분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표는
교회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가 본당 문 앞에 헌금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가져가셔서 또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우편이나 또는 중보기도함에 또는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직접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본당 안쪽에 있는 주일 헌금함, 그리고 또 교회 바깥에 오른쪽에 있는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인디아나에 사시는 우리 김명자 성도님이 지난 수요일 1월 6일 날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 여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동생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또 삶을, 또 우리들의 육체와 또 마음과 또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은 있지만 또 믿음이 없어서 헌금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또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김명자 우리 성도님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기뻐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둔 또 여동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건강도 안전도 특별히 믿음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녀들이 여자인 경우 실제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 가운데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을 봤을 때 은혜가 넘쳐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가 은혜지 무슨 뜻이 있냐 이렇게 또 반문하면서, 심지어는 아니 그냥 넘어갈 것이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게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그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구부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린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친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도널드 반 하우스로 이런 얘기를 했죠. 위를 향한 사람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람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맞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가사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래서 Amazing Grace.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사를 시를 쓴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가사 구절구절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언제 경험했다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을 때 무리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 되기에 힘씁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숫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날마다 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믿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그 획일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은 다양함 속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발적인 호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었는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되기에 힘을 쓰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다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성령님이 하나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까요? 다양함 속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 되기에 힘을 쓰고 둘째로 믿음의 행함이 따릅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각자가 의뢰받은 말씀에 따라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의뢰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음교회의 믿음과는 반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압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 그리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하고 가정 생활 따로 하고 직장 생활 따로 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가정에서 여전히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10일이니까 벌써 1월 달도 3분의 2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 되기에 힘썼을 것이고 믿음의 행함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21년도 남은 1월의 기간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기 힘쓰고 믿음의 행함을 보여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 되기 힘쓰고 믿음의 행함이 따르며 마지막 셋째로 이기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기심이 점점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욕심과 탐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첫 번째는 가슴의 변화,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변화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하여 나와 나의 가족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700번 이상이나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물질에 대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돈의 가치가 중요해서일까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수입에서 몇 퍼센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는 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씩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수입의 몇 퍼센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기심과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처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점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비드-19이라는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행하고 이기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한국의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번 한 주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굵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오직